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의 종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라 넣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굽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또 비유를 들어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하나님 나라 신앙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첫 번째 말씀으로 나눴죠. 우리 하나님 나라 신앙을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나누게 된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하늘천 그리고 나라국자 해가지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요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사는 자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냐? 맞아요? 틀리다고 할 수 없죠. 우리가 천국을 간절히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눈 감을 때 보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 막 발악하죠. 죽기 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장소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안 살고 있다면 그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겸손하고 성령의 열매들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또 평화를 누리고 또 인내하고 충성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온유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는 것. 원수를 만나도 괜히 저놈 만났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원수 만날 수 있잖아요. 원수가 먼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죠. 원수가 제일 가까운 데 있죠. 만나면 저 또 만났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또 만났네, 저 죽일 놈, 그러면 그게 성도일까요? 그게 천국을 누리고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례 요한이 한 말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 심령 위에, 겸손한 심령 위에, 배우고자 하는 심령, 듣고자 하는 심령, 순종코자 하는 심령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In Christ. 지난주에 이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뭐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이렇게 나오지만 이 마태라고 하는 곳에선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3장에는 이 천국 비유가 무려 7가지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을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을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뭐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풀어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13장에 무려 7개가 나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바로 4가지 땅 얘기입니다. 땅은 심령을 얘기하죠. 상태예요. 주의 복음을 듣는데 그 말씀이 30배, 60배 혹은 완전히 100배 이루는 그런 좋은 심령이 있는 반면에 길가에 떨어진 땅, 돌밭에 떨어진 땅, 가시떨기에 떨어진 땅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그게 천국 비유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땅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예요. 네 번째는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짧게 나오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알곡과 가라지도 좀 길지만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이 7가지 비유 가운데 2가지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데 하나 풀어주시는 게 지난주 나눴던 4가지 땅 이야기가 다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오늘 본문 이후에 읽은 거 이후에 36절에서 43절까지 예수님이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여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풀어주시고 있습니다. 7가지 중에 2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2번째부터 4번째 천국 비유를 나눌 건데요. 원래 오늘 본문이 이제 24절부터 나오는데 이 13장에 보면 이 상황은 9절 이후에 24절이 원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10절부터 23절은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주는 목적에 대해서 10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랑 따로 있을 때 하신 말씀을 마태가 이 사이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이 이 집에서 이제 이 13장 1절에 집에서 막 나오셔가지고 바닷가에 앉으셔서 해변에 있는 이제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비유를 베풀어 주실 때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4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사이에는 나중에 제자들이랑 있었을 때 하셨던 말씀을 이 마태가 삽입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4가지 비유 이후에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24절에 말씀하는데 이 천국은 24절에 마치 이렇게 말하죠. 24절은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에 대한 거죠. 천국은 좋은 씨를 땅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얘기했던 4가지 땅은 그 땅의 상태, 그러니까 심령의 상태를 얘기했다고 하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좋은 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린 어떤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좋은 씨는 뭐냐면 여러분, 이 좋은 씨를 말하기 전에 나중에 풀어주신 내용 보면 이 씨를 뿌린 사람을 37절에서 풀어주신 내용에서 인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표현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 자예요. 좋은 씨를 뿌린 자. 즉 이 씨는 좋은 건데 이 씨는요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력. 여러분 씨 사지 않습니까? 모종은 조금 자란 거 파는 거잖아요. 씨 뿌리면 좀 자라잖아요. 그 씨는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이 씨는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이 식물 자체에 생명이 있는 거.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렇죠? 이건 마치 이 원어로 보면은 이 씨는 후손을 이렇게 번성케 하는 정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물 혹은 사람들의 정액을 얘기하는 거 씨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로 보면 씨. 즉 38절에 얘기하는 이 좋은 씨라고 얘기할 때 이 좋은 씨는요 천국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들, 하나님 자녀들 누구예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할렐루야. 성도가 좋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들이 성도예요. 근데 여기 말씀 보세요.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은데 25절에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원수는요 39절에 보면 풀어주신 내용이 36절에서 43절까지 나오잖아요.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 예수님의 원수는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이 가라지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뭐냐면 가라지는 이 씨와 다른 거죠. 예수님이 뿌린 좋은 씨와 가라지 독소를 품고 있는 겁니다. 독소.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독소를 품고 있는 거예요. 독소. 여러분 식사를 해도 좋은 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라지는 독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독소. 먹을 수 없는 거죠. 독소를 품고 있는 독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보리. 그래서 그 뿌리가 이 좋은 씨, 밀이라고 하는 이 좋은 씨의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이 가라지의 씨와 이 알곡의 씨가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농부가 그 가라지를 줄기를 이렇게 딱 잡아 뽑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밀의 줄기까지 같이 따라 뽑히게 되기 때문에 이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고 29절에 이유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라지가 있는 걸 보고서 이제 이 처음엔 잘 드러나지 않죠. 26절에 보면 처음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처음엔 이 씨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싹이 나고 결실이 날 때 가라지가 보이거늘 이제 농부의 종들이 와서 보니까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부터 30절에 주인과 종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처음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체가 확연히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종들이 알아보고 주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27절에 종들이 주인에게 와가지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거죠? 물어요. 그러자 주인이 28절에 얘기하죠.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러면서 종들이 그럼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뽑을까요? 물어요. 그러자 29절에 30절 말씀 보면 29절 30절 말씀 보면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즉 내가죠. 주인인 예수님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 거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그리고 곡식은 모아가지고 내 곡간에 넣으리라. 비유풀이하는 내용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풀어신 내용 36절에서 43절까지 나오는데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은 씨예요. 천국의 아들들. 세상에 뿌려져서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자들. 문화, 예술, 사회, 경제,
교육, 정치,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들이 좋으신 거예요. 좋으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인 거예요. 빛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어떻게 확장시키냐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본문 31절 32절에 나와 있는 겨자씨처럼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외적인 성장입니다. 외적인 성장. 여러분 겨자씨는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유에서 보면 이 씨는 32절에 모든 씨보다 작다고 얘기해요. 다른 씨들도 있지만 이 겨자씨는 다른 씨들보다 작은데 이것이 크면 나물보다 훨씬 커져가지고 나중에 확장돼서 3m보다, 여러분 3m면 제 키보다 훨씬 더 큰 거.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라도, 그쵸? 왜 웃으세요? 또 제 키를 또 재고 계신 분들 있어요? 예. 3m면 엄청 큰 거예요. 골리앗의 크기가 3m가 넘었죠. 3m. 예? 3m보다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 나무가 엄청 커져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새가 깃들고 공중에 새가 깃들어서 쉴 만한 많은 동물들이 밑에 와서 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외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적인 성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 마치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외적으로 볼 때는 처음에 태어나실 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한 볼품없는 목수의 바리새인이나 어떤 공회위원이나 어떤 왕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고 그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세리들 혹은 어부들이 많았죠. 어부들. 세상적으로 볼 땐 천한 직업을 갖고 있던 그들이 나중에 보면요. 유대와 온 유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와 또 사마리아 그리고 아시아, 유럽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그래서 온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퍼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할렐루야. 바울 한 사람만 보세요. 바울 한 사람. 12제자들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써졌고 요한복음, 마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성장들이 외적인 성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 비유고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요. 이 지치고 고단한 새들이 상당히 큰 겨자나무에서 쉼을 누렸던 것처럼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작은 복음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번엔 또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누룩은 뭐냐면요. 누룩은 여러분 원래 알다시피 예? 누룩은 여기 33절 말씀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서 갖다가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의 누룩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들이 많습니다. 6월절에서도 이 떡반죽 그릇에 넣어서는 안 되는 재료가 누룩이었어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죠.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걸 유교병이라고 했고 누룩이 안 들어간 걸 무교병이라고 했어요. 즉 부정적인 의미가 누룩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교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훈. 잘못된 가르침. 그 누룩을 조심하라. 요즘도 우리가 이 모든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저도 얘기하지만 이동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동한 누룩. 잘못된 교훈.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누룩은 전염성이 강한 이 죄악된 행위, 부도덕한 행위를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부정적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오늘 본문은요. 이 누룩의 발효성에 초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발효성. 발효되는 것. 즉
극히 작은 양이지만 그로 인해서 이 누룩으로 인해서 이 반죽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천국 역시 하나님의 통치 역시 그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아주 작은 것이로되 그 누룩과 같이 그 발효성이 막 부풀어 오르는 내적 성장을 얘기해요. 내적 성장. 처음에는 미미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나중엔 개인의 인생을 바꿔놓고 사회를 변혁시켜놓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누룩이다. 하나님의 천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 만드시고 나아가 예수님 모시고 12제자를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영국에서 웨슬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영국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 땅에 수많았던 술집이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술집들이 문을 닫았어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 평양 대부흥운동 그 시대에 죄를 회개하고 거짓되고 도둑질하고 방탕한 삶이 해결되는 그러한 큰 부흥이 일어나는 사회가 변혁되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 새마을 운동하고 얼마나 이 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까? 한강의 기적 여러분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잖아요. 뭐 저쪽에 진영 사람들은 뭐 강자 약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얘기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렇게 생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천국은 이 천국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 좋으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겨자씨처럼 퍼져나가고요.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쉴만한 물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변혁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기억을 상속받죠. 하나님의 기억. 악한 자의 아들들은 반면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귀 자식들을 심어놓고 그렇게 하는 자들.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 보시면 알지 않겠어요? 목사라고 하는데 이동환 동성애자는 어디를 그렇게 목회를 합니까? 술 중독자들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겠어요? 술 중독자들 보고 야, 너 술 먹는 거 잘하고 있어. 축복한다.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자들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우리가 뭐 동성애자들 물리치고 혐오하고 그러잖아 아니잖아요. 와라. 너희들도 우리들도 죄인인데 너희들도 와라.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귀 자식들 만드는 것이 악한 자의 방해 공작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마귀입니다. 마귀. 할렐루야. 그런데요.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내서 아시겠지만 저는 작은 일 하나 했잖아요.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저도 분명히 봤지만 제가 한 거 외에도 수많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건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현숙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다 각자 자기의 삶이 있어요. 누군 뭐 한다고 뭐 위대하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각자 자기에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냥 단순히 순종하는, 주님께 복종하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들에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천국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자식들은 결국엔 42절 43절 예수님 풀어주신 말씀 보면 풀무불 속에서 지옥에서 활활 타고 있는, 끊임없이 타고 있는 그곳에서 이를 갈면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요, 거짓 선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동환이를 대명사로 할 수 있겠죠. 그를 두둔하는 목사들, 거짓 선자들은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마귀랑 짐승보다 먼저 그곳에 들어갑니다. 마귀랑 짐승보다 아니라 마귀보다 먼저. 마귀가 나중에 그 지옥에 들어갈 때 요한계시록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짓 선자와 짐승이 거기에 있더라. 마귀보다 먼저 들어가는 게 거짓 선자입니다. 무서워. 저도 선지자 노릇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 길 걸어가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4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 43절에 그때 유인들은 좋은 시라고 표현되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유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가 같이 빛난대요? 해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떠서 해 보면 어때요? 찬란하죠. 눈부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빛난대요? 해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한jan숙 권사님, 뭐처럼 빛나요? 해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해처럼. 악인의 자녀들은, 마귀 새끼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면서 죽지도 않아요. 영혼이. 여러분 영혼은 안 죽는 겁니다. 육체는 한 번 죽으면 누구나 있어요. 육체에 죽으면 누구나 있어요. 네 영혼은 안 죽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죽잖아요. 영혼은요, 낙원에 있든지 음부에 있든지, 그래서 낙원은 천국을 가고 음부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영혼들은 죽지 않아요. 그곳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왜 깨닫지 못했지? 후회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지막에 43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40절에 추수 때 농부가 가라지를 한 곳에 모아서 태우는 이유는 이 가라지는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쓸모가 없고 또 독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식사 자리 위에 올라왔는데 맛있는 영양분 있는 게 올라가야지 독소가 있으면 여러분 먹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농부인 하나님도 독소가 있는 가라지는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심판날에 가만두라는 거예요. 심판날까지 알곡도 온전히 자라도록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결정한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이나 악한 자의 아들들은 풀무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라지와 알곡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고 복되고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신앙,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의 천국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확장,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것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이 천국을 하나님 확장시키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만이 위대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 물과 성령으로 남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 5번째, 6번째, 7번째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더욱더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결실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이유로 또한 아버지 심령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의 이유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또한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통치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사랑하는 권영수 집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그 부흥의 은혜가 우리 세대에 우리가 눈뜨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한 주간도 또한 5월달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날 줄 기대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